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대명교회 오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예배당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나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나의 삶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가, 나의 삶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이유들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축복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감격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등판어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거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들다. 바람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2절입니다.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법을 부수고 난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4절 한 번 더. 4절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을 보상하듯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10월의 날이 오게 하시며 피부로, 눈으로, 입으로 삶에서 은혜를 느끼며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수많은 시간 동안 삶의 길이 되었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장래의 확실한 근거와 하나님 나라의 증거, 증인, 구원되어 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희망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힘과 믿음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크신 팔에 안기어 벅찬 감동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한 인격 앞에,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신 기다림 앞에,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안기어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 아래입니다. 칭찬받을 일, 꾸중받을 일, 슬픈 일, 힘든 일, 힘에 부쳐 턱 밑까지 한숨이 차오르는 일,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제각기 다른 삶의 짐들, 하나님 살아갈 길을 열으시며 용기와 치유와 평안함을 주옵소서. 10월 27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믿음으로 함께할 열합 예배를 준비 중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한 예배이오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드러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으시며 거두어 주옵소서. 병덕이란 말에 속아 하나님 섭리에 어긋난 죄가 세상의 법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인정하려 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비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준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을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도합니다. 대명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구하며 제각기 다른 장소에서 봉사하며 찬양하며 순종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맡기신 목사님을 우리 영혼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되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만지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한 주가 되길 원하오며 세상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옷과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시련을 감당하지 못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또 일으켜 주시며 위로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그 땀과 눈물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부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한 몸 이루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과 돌보는 가족들,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몸과 영을 지켜주시고 아픔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임시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부지 개발 부담금 부과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을 감사 찬양 축제 세 번째로 황국명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목사님 오셔서 예배 찬양과 또 간증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 받았던 추억의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곡들을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오실 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책을 또 쓰셨고요. 그 책 외에도 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좀 여러 권 일단 해서 좀 비치를 우리 로비했습니다. 뭐 책 가격은 더 많이 나가는데 오늘 특별히 10,000원으로 다 할인을 해서 우리 독서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의 또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책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우리 오후 예배 후에 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 찬양축제 불의의 대명곡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 가지 걱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조가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또 많이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풍성한 또 선물을 채우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쁨으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5일 돌아오는 화요일 또 실버대학 야유회가 있고요. 16일 지역 전도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리 집사 추천 있습니다. 우리 자격이 25세에서 70세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또 늦게 신앙생활 하셔서 교회 등록하신 어른들께서도 집사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죄송하게도 교회 모든 직분들이 70세가 되면 다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강단장식 과일과 야채 또 찬조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또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27일 마지막 주일 2시에 있는데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참여하셔서 기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박세진 청년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또 여유와 유치부 찬양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5시 서울에 있는 결혼식에 또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차량으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대명곡 준비 또 위원 모임 3여전도회 6여전도회 원래 모임 또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 친구 목사 아들이 지난주에 결혼했습니다. 나이가 26살인데 26살이면 굉장히 빠른 나이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일찍 결혼했냐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미군 부대에 근무했는데 겨울 동계 훈련을 나갔습니다. 장갑차에 미군들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만 눈길에서 장갑차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진 장갑차 안에서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장갑차의 기름이 우리 실내로 쏟아지면서 얼굴과 몸에 기름까지 적셔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불이 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찰나에 주마등처럼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죄들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잘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잘할게요. 그 기도가 끝나자 사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대피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그런 당한 이야기를 듣고 놀란 가슴으로 쓸어내리면서 제 친구 목사가 아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야, 그런데 그 순간에 너는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니?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이러면 참 감동적일 텐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교회에 있는 여사친이었습니다. 여사친이라는 건 또 우리 어른들도 그 연애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자 그냥 친구로 지내는 여사친이 떠올랐다는 거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여사친을 마음에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용기가 없어서 고백 못하고 군에
입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딱 다치면서 나는 한번 여자한테 사랑 고백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죄의 용서와 생각과 함께 연애하지 못한 후회와 안타까운 생각이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자마자 그 여사친에게 전화를 걸고 같이 사귀자라고 이야기하고 2년 동안 연애하다가 취직하자마자 첫 월급도 받기 전인데 결혼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가 지 인생 사는 거니까 결혼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우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을 만나서 죽음을 만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에게도 역시 그 찰나의 시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온갖 감회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란 우리에게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잘못되거나 망쳐서도 안 될 소중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죽기 직전에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아들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셋을 통하여 인류의 계보가 다시 이어집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우리 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자녀의 이름이 강하다, 창대하다가 아니라 그 아버지 셋이 아들의 이름을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첫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가인과 후손들의 파멸을 알고 있었던 셋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노스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강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에노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약할 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셋과 그의 후손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자신의 인생 찬송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장로님이 자신의 인생 찬송을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젊은 날 한참 승승장구하며 사업에 성공하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날마다 자기를 만날 때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나? 자기 능력대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것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친구를 날마다 면박 주고 그만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가 주는 약을 다 먹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좋다라는 의사를 찾아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역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외국으로 나가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했지만 역시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인간의 한계에 섰습니다. 돈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몸이 병들고 고쳐지지 않음에 그 한계에 부딪히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와서 불렀던 찬송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자주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는 성경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 전체는 아담의 족보에 가인이 빠지고 새로 얻은 아들 셋의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긴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 족보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나이죠. 나이.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 살았던 나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짧게 산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본문에 짧게 산 사람이 몇 세요? 365세이고 대부분이 800세와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을 읽는 사람들이 족보를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지? 이 장수의 신비를 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그 수백 년을 살았다는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장수만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것에 방점과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 족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에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말이 8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죄에 대한 결과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이 5장의 족보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키고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자기 힘과 지혜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어떤 시도와 노력도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운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며, 인간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울 때 가장 자신의 본질과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족보를 보다 보면 아담의 후손의 죽음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죽음의 기록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에녹입니다. 오늘 찬송가에서도 불렀죠. 우리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행하다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자신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된 결정적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21절과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 두 번 강조합니다. 다른 족보에서는 자녀들을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을 통틀어서 969세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는다, 창을 던지는 사람 등으로 해석합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출생과 더불어 심판의 예언을 에녹에게 주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장차올 심판을 계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무드셀라가 죽은 969세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에녹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승들을 만나면 서로 같이 나누는 인사가 메멘토 모리였다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라틴어 낱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은 매일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고 생명을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가깝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시한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단 하루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그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채우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헛된 삶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착각 중에 자신이 죽을 때 가족들을 또 친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사랑한다, 고맙다, 고백하며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그렇게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시고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꼽고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요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작별 인사도 못하고 자식들이 임종도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아들이 요양병원에서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가끔씩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분명히 퇴근할 때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멀쩡하셨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보면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의 인생의 끝이 그렇게 요양원에서 돌아가실지, 자식들이 임종도 보지 못하고 죽을지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25살짜리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나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다시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과 만남의 말과 행동에 정말 전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죽음을 기억할 때 내 안에 참된 진심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 당연히 밤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집에 나왔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내 가족의 가슴에 못 박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밤에 집에서 자다가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일 아침에 출근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직장 동료와 상사와 후배들에게 함부로 하고 퇴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의 묘지는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운데 교회당
뜰에 있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혹은 여행을 통해서 가서 보게 됩니다. 거기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에는 앞서간 사람들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묘비를 돌며 읽다가 한 묘비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세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두 번째 줄까지 읽고 나니까 이 글이 그냥 쓰여지지 않은 글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합니다. 옷무새를 가다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메멘토 모리,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자고 나면 우리는 또 하루의 생명의 죽음을, 삶을 갉아먹는 인생입니다. 오늘 날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 받는 놀라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병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그런 일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한계와 끝을 바라보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며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부름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죽음의 삶에 내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죽음을 기억함으로 생명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생명의 삶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며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잉태하라고 부르신 그 부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명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삶을 나누는, 생명의 삶을 심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끄심이 오늘도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매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송가 383장 한 장 부르고